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시되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때로는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언약으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흔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또는 영적인 질병으로 심각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00세 시대일수록 건강수명이라는 용어도 널리 쓰입니다. 이 건강수명이란 일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 날수를 계산하는 것인데 요즘 만약에 100세를 산다고 하면 건강수명은 약 66세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와 66년간은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면에 남은 기간 동안은 또 힘들고 또 아프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과학과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 장수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또 갈등이 가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소망과 용기를 잃게 하고 또 낙담하게 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정리하자면 100세 시대가 열리기는 했지만 그만큼 우리 인간이 겪는 삶의 어려움 역시 길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총리였었던 요셉의 든든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이집트 사람은 아니었지만 더 이집트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이 이집트 제국의 국민이 되고자 했지만 애굽은 그런 이스라엘을 오히려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살만한 곳이라고 여겼던 애굽 안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노예였을 뿐이지 이집트의 국민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100세를 살아도 행복할 수 없듯이 초강대국에서 우리가 산다고 해도 노예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이 바로 앞장에서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이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더욱 혹독하게 압제하죠. 지렁이가 밟았을 때 꿈틀하는 이유는 제대로 안 밟아서 그런 거라고, 이제는 밟아도 꿈틀하지 못하도록, 아예 반항심조차 갖지 못하도록 더 혹독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모세 때문이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괜한 소리를 해서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더 살기 힘들어졌다고, 이제 어쩔 거냐고 죽일 듯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호소하죠. 항상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려울 때,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선자는 넘어질 수 있지만 엎드린 자는 넘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넘어질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6장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그들의 원망을 꾸짖는 대신에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 근심과 염려 그리고 불안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용기와 소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강한 손을 펼치셨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한 절 안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손은 힘 그리고 세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손을 가지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강한 손이라고 할 때 이 강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하자크는 원래 달라붙다라는 뜻의 기본 어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끝까지 마침내 그 결과를 이루어낸다, 해치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은 세상 그 어느 것도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절대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굽의 바로가 신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서는 이 바로는 그냥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삶을 결정짓는 것 같고 내 행복을 결정짓는 것 같은 나의 직장 상사가, 그리고 나의 교수님이, 그리고 내 삶의 신처럼 느껴지는 상황과 환경이 사실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언제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 때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의 행복과 운명을 결정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떤 절대적인 힘도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는 완전히 상대화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강한 손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정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힘, 이것을 신앙생활로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눈과 힘,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 펼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역경과 또 환난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붙드시면 절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놓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펼쳐놓으면 모든 것은 다 상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보셨으며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400여 년간에 걸친 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지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빠짐없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삶의 모든 무거운 짐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언약이라는 거에는 늘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하나님이 앞으로 너는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결국 노예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결코 언약일 수 없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리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혼나? 이건 언약이 아니죠. 경고입니다. 반면에 언약에는 늘 긍정적인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비록 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네가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것이 이제 언약인 거죠. 특별히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 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언약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리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전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가지 이유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가혹한 삶의 현실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없어서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십니다. 가끔 이제 상담을 하겠다는 청년들을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무 말이나 막 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죠. 맥락도 없고 논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는가? 말로 들리지 않고 비명으로 들립니다. 원래 비명에는 논리가 없거든요. 맥락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는 비명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는구나. 네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구나. 그 말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혹독함과 그 가혹함이 나를 괴롭히고 괴롭히는 이 반복적인 상황을 겪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는 대신에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떻게 오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삶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실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땐 어떤 현상이 있는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가혹한 삶의 현실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짓눌려서 마치 굳은 살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까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쉼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삶의 염려와 근심으로 지쳐버린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베푸십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마침내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에는 창세기의 마지막과 출애굽기 첫 장 사이가 고작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약 43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책으로는 그냥 고작 한 페이지의 간격이지만 실제로는 430년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하며 대대로 비참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노예인데 자식이 태어나면 마찬가지 노예이고 또 그 자녀가 태어나면 역시 노예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안타까운 삶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400여 년의 시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400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400년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고난의 400년이었습니다. 귀책 사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처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유는요. 첫째로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에 모시려고 했기 때문이고, 둘째로 온 땅의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양식이 풍성한 이 애굽에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7년간의 기근이 끝나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었던 가나안으로 돌아왔더라면 애굽의 노예가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어도 애굽 땅에 그대로 눌러앉아 살았습니다.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 이집트의 농경 문화와 안락함에 취해서 스스로의 안전과 미래를 확보하려고 그 땅에 그냥 정착해 버렸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정착했던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도 가축을 치며 살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끝났는데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눌러 살았습니다. 안락함이 그들을 애굽 땅에 주저앉힌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의 종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조차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자녀들에게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완벽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을 제대로 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수시로 하나님을 잊고 또 그분의 언약도 잊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결단코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결정체가 이제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새벽에도 강한 손을 펼치셔서 곤고함과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 가장 안전하다 믿었고 또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리라 믿었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처럼 살다가 오히려 세상의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를 곤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들리지 않을 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다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를 기쁘게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 만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